여러분, 제가 솔직하게 한 가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솔직하게 한 가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답하지 마시고 마음으로 대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솔직하게. 네. 물이나 뭐 캔디나 뭐 아무거나. 네. 좋습니다. 다시. 제가 여러분, 왜냐하면 이게 방송에 나가거든요. 다시. 제가 여러분 솔직하게 한 가지 여쭤보면 마음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좀 이건데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하나님보다 더 잃기 싫은 무언가가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게 있느냐라고 제가 여쭙는 것입니다. 자녀일 수도 있지요. 오랫동안 쌓아왔던 안정된 그런 사업도 일 수 있습니다. 우리 이민자니까. 그리고 또 내 주위에 소중한 사람, 한 사람도 못 잃어. 그리고 어떻게 해서 이제 얻게 된 건강, 회복된 건강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잃기 싫은 것, 즉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뭔가가 있는가라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사실 오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시험하는 것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아브라함은 25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젊음은 지나갔고 몸의 기력도 훨씬 더 빠졌습니다. 아내 사라는 그전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25년 지난 지금도 아이를 갖기에는 뭐 더 절망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정확하게는 포기하지 않게 하셨지요. 그리고 마침내 100세가 되어서 이삭을 안게 하십니다. 무려 25년입니다. 날수로 9125일입니다. 25년. 그 기다림 끝에 얻은 아들 이삭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바로 전인 21장을 보시면 세 가지 중요한 사건이 나옵니다. 100세 만에 이삭을 가졌다라는 것이고요. 아브라함 가정 가운데 좀 불화의 원인일 수밖에 없었던 하갈과 이스마엘,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을 해 주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동네에서 아비멜렉이라고 해서 아주 권세가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과의 문제도 외교적으로 잘 순리대로 되었습니다. 평화롭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제야 드디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삶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삭이라는 뜻의 그 웃음만이 가득해야 합니다. 이제는 그때 맞아, 내가 젊을 때 하나님을 따르길 너무너무 잘했어. 내가 다른 것 보지 않고 내 조카처럼 내 안목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너무너무 잘했던 것 같아. 이삭아, 너도 하나님을 잘 따르거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야 얻게 된 평안과 이제야 얻게 된 하나님의 축복, 드디어 갖게 된 이루어진 하나님의 그 언약을 내 자손 살아가는 이삭에게 한두 가지 말을 하면서 가르치면서 내 삶을 마무리하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은 그런 삶이 21장에 드러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21장 그 세 가지 위대한 성취가 있고 난 후에 하나님 22장에서 전혀 다른 장면으로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셔요. 22장 1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 일 후에가 언제입니까? 21장 세 가지 일이 있어 난 후에입니다. 하나님의 오랫동안 언약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뿌리 깊은 가정의 불화가 해결이 되고 아비멜렉과도 친목이 되는 그 일 후에 드디어 이제 평안한 날만 누리는 날들만 가득한 그 일 후에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동화책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 이렇게 시험하십니다. 다 함께 시작.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라. 각을 뜨고 불에 태워야 합니다. 죽이고 태워야 합니다. 25년의 기다림, 100세의 기적, 이 전부를 제단 위에 올리고 죽여서 태워라 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조금이라도 우리가 아브라함과 비슷하고 아브라함과 비슷한 믿음의 걸음을 걸었다라고 생각하면 당장에 이런 물음이 들 겁니다.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이제 막 하나님께 순종해서 평안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 언약의 징표인 아이를 달라고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정말 저를 사랑하신다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저에게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는 아우성을 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의하면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시험보다도 시험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시험이 아브라함을 떨굴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망하기 위해서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더욱더 정금 같은 사람으로 단련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을 파괴하기 위하여서, 그의 행복이 질투나서 그 행복을 파괴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더 완성시게, 아브라함을 더 순수하게,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말에 맞는 아브라함이 되도록 하나님은 모리아산으로 그를 초청하신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같은 경험을 공유하도록 모리아산으로 그를 이끌어 가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의 시험은 한 문장으로 끝나지만 그러나 그 시험의 무게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무거웠습니다. 2절의 말씀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요구하면서 단순히 이삭을 바쳐라,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점층적으로 3번에 걸쳐서 아브라함의 심장을 향하여서 결코 아브라함이 잘못 들었다라고 핑계대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 내 아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들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내 사랑하는 독자라고 말씀을 하세요. 아브라함은 이미 이스마엘이 있었습니다. 물론 하갈의 씨에서 난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마엘이요? 아니, 네 사랑하는 독자, 약속의 자녀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웃음이라고 하는 이름의 이삭, 내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삭은 25년 기다림 자체였고 아브라함의 인생이었습니다. 과거 아브라함이 인내했던 이유도 사실은 이삭을 기다렸고요. 지금 내가 웃음 짓고 기쁜 것도 이삭 때문입니다. 앞으로 자기의 뒤를 이어서 자기의 씨앗을 퍼뜨릴 내 미래 또한 이삭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그냥 아들 하나가 아닙니다. 자기의 과거의 이유였고 현재의 기쁨의 이유였고 앞으로 소망의 이유가 바로 이 한 사람 이삭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하고 당신이 주셨던 그 이삭을 다시 제단에서 바치라, 죽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이 시험은 단순히 너 이삭을 포기해라, 너 나를 위해서 가장 사랑하는 것을 포기해라 라는 요구가 아닙니다. 더 깊어요. 이 질문은 이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특히 신앙인에게 하시는 질문과 똑같아요. 너는 나와 내 약속 중에서 뭘 더 신뢰하느냐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 중에서 뭘 더 신뢰하느냐, 뭘 더 소중한가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감정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드러내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잠깐 멈춰서 우리 순종의 본질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순종할 수 없을 것 같은 요구를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지금 아브라함에게 순종을 요구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순종의 본질이 뭘까요? 만약에 하나님의 요구 가운데 내가 이해가 되어서 따른다라고 하면 그건 순종이 아닙니다. 그거는 동의입니다. 나도 동감하니까, 나도 공감하니까, 저도 그것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저도 공감합니다. 이건 동의예요. 순종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것이 따져봐서 이것이 이렇게 결정하는 게 내 이익에도 부합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계산일 겁니다. 순종이 아니죠. 어차피 가야 한다라면 그 길로 가는 것이 나한테 더 이익이니까 계산 끝났거든요. 그럼 계산대로 가는 것은 순종이 아니라 계산이지요. 그러나 오늘 모리아산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청하시는 순종은 이해도 아닙니다. 계산도 아닙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 자체로 신뢰하며 반응하는 길입니다.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왜 이거를 요청하시지라고 하는 이유가 설명되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 하나만을 붙잡고 내딛는 걸음이 오늘 창세기 22장 이삭을 바치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순종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각자의 이삭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삶의 열매이지만 어느덧 살아보니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더 빛나게 여기는, 그것이 하나님보다 나를 더 웃음짓게 만드는 우리만의 이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이삭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응답 자체는, 선물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은혜와 은사 자체가 문제가 있을 리가 없지요. 문제는 뭡니까? 선물을 주신 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의 영혼 가운데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조건을 붙습니다. 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려고 하는 그런 영적 편향성이 있습니다. 자녀가 잘 되어야 하나님의 선함이 느껴집니다. 일이 풀려야 기도가 응답된 것 같고요. 건강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약속이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우리의 믿음의 수준입니다. 선물이 있을 때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지만 선물이 흐려지거나 선물이 흔들릴 때는 믿음도 흐려지고 믿음도 흔들리게 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다, 연약함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묻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묻고 계십니다. 너는 정말 나 자신을, 하나님 자체를 신뢰하느냐라고 물으셔요. 그 가운데 우리는 흔해 빠진 입술의 고백으로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순종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누구처럼요? 모리아 산을 향하여 당장 걸었던 아브라함의 걸음처럼 말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습니다. 주저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결단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모리아 산까지는 사흘길입니다. 하루만 걸어도 참 힘든 여정이었겠지만 아브라함에게는 그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모리아산이 어제보다 가까워질 때마다 마음은 더 무거웠을 겁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의 속마음에 대해서, 이 3일 일정에 대해서 그의 마음이 어땠는지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나름대로 한번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저 같으면 어땠을까? 첫째 날에는 의심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하나님이 주신 이삭을 다시 죽이라고 하셨다고? 이게 정말 하나님 말씀이 맞는 건가? 하나님 말씀이 맞았는지 몇 번이나 되새겼을 거예요. 그리고 이튿날 혹시 내가 잘못 들은 건 아닐까? 내가 좀 기력이 허해서 헛것을 들은 건 아닐까? 라고 하는 갈등이 제 마음을 흔들었을 겁니다. 셋째 날에는 아마도 저에게 더 강한 유혹이 밀려왔을지 모르겠습니다. 이틀 길을 걸어왔잖아요. 그렇죠? 이제 모리아산을 올라야 되거든요. 만약에 이삭을 살릴 수 있다면, 내 자식을 살릴 수 있다면 오늘이 마지막 기회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아침 일찍이 첫째 날과 둘째 날 길을 떠나와 내 중심을 아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중심 아시지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변함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 믿음이 연약해서
하나님 주신 이삭을 다시 드리라고 하는 그 말씀은 너무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혹시 물러주실 수는 없겠는지요? 아들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마지막으로 생각한다면 그 마지막 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모리아 산에 도착한 후에 그는 종들을 산 밑에 어귀에 남겨두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증거해요. 22장 5절의 말씀이에요. 시작.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우리가 돌아오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산에 오르는 것은 아브라함이고 이삭이었습니다. 이삭은 번지에 쓸 나무 더미를 가지고 아브라함은 칼과 불을 가지고 올라가는 겁니다. 상식대로라면, 하나님 말씀대로라면 번제할 곳에 가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고 난 후에 내려오는 사람은 아브라함 혼자여만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둘이 올라갔다가 둘이 내려올 거다라고 말씀을 한다라는 거죠. 또 어떤 분은 목사님 그거야 종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말한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종들에게 내가 이삭을 드리려 한다라고 얘기한다면 종들이 말리거나 어떻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일들을 막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안심하라고 우리가 가고 우리가 내려올 거야 라고 말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무슨 신앙 고백이 있겠어요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말씀을 보자라면 이때 당시 아브라함의 믿음을 정확하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의 말씀 우리 남성분들 한번 크게 읽으시겠습니까? 아버지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멘. 우리 여성분들 다 함께 시작. 여러분, 여기에서 저는 먼저 생각한지라는 단어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믿었다라는 게 아닙니다. 덮어놓고 믿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생각한지라라고 하는 저 헬라어는 단순한 낙관이 아닙니다. 그랬으면 좋겠네라고 하는 막연한 희망이 아닙니다. 저 말은 계산하다 혹은 논리적으로 결론 짓다라는 의미가 생각한지라에 담겨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체계에는 이것이 있는 겁니다. 이삭은 바랄 수 없는 중에 원하지 않았지만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100세에 내게 주신 언약의 증표야. 이건 변하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 이삭을 내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빼도 박도 못하게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어. 이것도 변하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해서 번제로 드리라고 해서 이삭을 죽이실 건 아니야 라고 하면서 히브리서 11장 19절의 말씀처럼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 내가 죽이는 건 맞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니까 죽여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삭을 다시 살리실 거야. 100세에 나에게 이삭을 주신 하나님이 죽었던 이삭을 살리지 못할 이유가 없어 라는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자기의 상황, 자기의 정서 이런 것들보다는 그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성품, 자기가 여태까지 경험했던 하나님의 그 말씀에만 아브라함은 기준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하고 결론을 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이삭과 더불어 단둘이 산에 오를 때에도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상상해보면 너무나 그 걸음이 저는 슬퍼요. 어느새 이제 아마 청소년이 됐겠죠. 아마 그 나무고침을 지고 가야 되는 거니까 아버지를 대신해서 이삭이 묻습니다. 좀 다르거든요. 분위기도 좀 이상하거든요. 아버지,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그런데 칼을 사용해야 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번지에 쓰게 될 동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보통 아버지가 번제를 드릴 때는 죄 없는 어린 양이나 이런 동물을 쳐가지고 이렇게 했던 거를 봤거든요. 근데 이상한 겁니다. 이렇게 물어봐요. 자기가 번제의 물이라는 건 상상을 못하고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삭의 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8절의 말씀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우리 다시 한번 노란 글씨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기에서 순종의 신비가 드러납니다. 아브라함은 결코 명령을 이해했기 때문에 순종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봐도 이건 모순된 상황 가운데 있거든요. 그런데 모순된 상황보다도, 엇갈리는 이 상황보다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성품을 더 붙들었다는 겁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서도 아니고 너를 위하여서도 아니고 당신을 위하여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도 누구에게? 이삭에게. 그는 상황을 해석하지 않고 하나님 한 분을 해석의 기준으로 삼았다라는 것이죠. 나이 100세에 이삭을 얻게 한 것도 하나님이었고 이제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한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 모순된 이 두 가지 모습을 파고들면서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라고 해소하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 말씀 그대로를 믿었습니다. 이삭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라면 이삭을 죽음에 내버려 둘 리가 없다라고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리라고 믿은 것이 아니라 생각한지라라는 것이죠. 이 믿음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사흘길 동안 모리아 땅에서 모리아 산으로 아브라함의 순종의 걸음을 멈추지 않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오리라 알아서 고백한 것이 아닙니다. 믿어서 고백한 것입니다. 감정 때문에 고백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에 대한 경험,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내린 결론이 우리가 올라가고 우리가 내려오리라라는 것. 이 고백은 믿음의 온도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믿음의 내용에서 나온 것입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이해한 후에 옮기는 걸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 자리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신실함을 붙드는 것이 우리의 순종의 본질입니다. 순종은 감정이 아니라 신학입니다. 내 상황과 감정과 정서에 따라서 믿음이 좀 올라온 것 같으면 순종의 완성이 되고, 믿음이 떨어지는 것 같으면 순종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는, 내가 이해해도 이해하지 못해도, 이익이 돼도 불이익이 되더라도, 모순처럼 들리는 상황이어도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신실한 믿음이 여러분의 순종을 완성시켜 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정서와 우리의 기분에 따라서 순종의 걸음으로 준비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순종을 준비하시고 완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제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 말씀은 마지막 대지입니다. 클라이막스 장면이에요. 저는 이 장면을 생각할 때마다 참 가슴이 떨립니다. 전에는 안 그랬는데 아이들을 키우면서 계속 상상할 때마다 참 가슴이 떨려요. 그래서 아이를 키우면서 한 20년 됐네요 벌써. 영화 중에서도 유괴 장면이 나오는 영화는 저는 잘 못 봅니다. 저는 잘 못 봐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 잘 못 봅니다. 저는 특히 상상을 할 때 이삭이 억지로 결박을 당해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삭이 기운이 없겠습니까? 110세가 넘은 아브라함 아버지를 이렇게 하면 이길 수도 있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뭐 한 짓이냐고 이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당신 마음대로 내 생명을 가지고 왔다 갔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삭이 순순히 결박을 당해줘요. 근데 결박을 당했던 이삭의 그 눈초리를 아브라함이 어떻게 감당을 했을까? 저는 너무 좀 그게 슬퍼요. 상상하는 것도 슬픕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손에 익은 대로 결박하고 난 후에 칼을 내리찍는 그 찰나의 순간, 조금만 늦어도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해를 당하는 그 순간,
그 순간의 말씀이에요. 10절과 11절의 말씀 다 함께 시작.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두 번이나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것은 긴박함입니다. 사랑입니다. 부르는 게 아니라 외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마지막 순간에 아브라함에게 개입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손을 붙드셨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잘 들으셔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하나님 때문에 끝까지 순종했고,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누구 때문에라고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개입하심 때문에. 사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본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본문이 주인공이 두 명으로 보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아니라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또 다른 아버지 한 사람이 보여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 보입니다. 아브라함은 오늘 드러난 주인공이지만 드러나지 않는 진짜 주인공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그런데 여기서 두 아버지의 중요한 차이를 봅니다. 아브라함은 독자를 드렸습니다. 네, 맞아요. 최선을 다했고 드렸습니다. 이해되지 않은 순종의 걸음을 완성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독자를 잃었습니까? 잃지 않았습니까? 잃지 않았어요. 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눈을 들어봐가지고 수풀에 걸린 순양을 보게 됩니다. 더 큰 순종의 지경에서 열리게 되는 여호와 일에 준비하신 하나님을 그 지경에서 아브라함이 보게 돼요. 그래서 22장을 기점으로 그 다음부터 아브라함의 상황에서 그림자가 없어요. 어둠이 없습니다. 시험이 없어요. 모든 것이 평탄합니다. 모든 것이 순적합니다. 그 아내가 죽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평안합니다. 아브라함의 삶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의 믿음대로 정말 하나님이 개입하셨고 그의 믿음대로 정말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게 됩니다. 진정한 승자죠, 아브라함은. 그런데 여러분, 또 다른 아버지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그의 아들을 잃으셔야만 했습니다. 십자가 나무에 달려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외치고 외쳤던 그 예수님의 외침을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외면하십니다. 그래서 죽음을 완성시키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창세기 22장 너무나 익숙한 이 본문은 결코 한 위대한 인간 아브라함의 영혼적인 순교 이야기가, 순종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니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뭔가를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공연히 아브라함을 쿡쿡 찔러버린 그런 유치한 사건도 아닙니다. 이것은 창세 전부터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아들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완성시키고 구원을 완성시켜야 했던 복음의 설계도가 바로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의 에피소드입니다.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까 5절에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 말씀할 때 3중으로 말씀하셨어요. 내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여러분, 저 사랑하는 독자라는 사랑하는 이란 뜻이 있죠. 히브리어 아하브라는 뜻입니다. 아하브라는 단어예요. 근데 성경에서 창세기부터 쭉 보면은요, 저 히브리어 사랑한다라는 아하브라는 저 단어가 인간과 하나님 말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처음 사용되는 장면이 바로 창세기 22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은 남녀 간의 사랑을 말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은 남녀 간의 사랑과 부모야 사랑든지 그 사랑이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라고 하는 해피엔딩으로 끝난다라고 우리는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독특합니다. 하나님의 첫사랑은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그 첫사랑은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라는 해피엔딩이 아니라 제단으로 드려져야 할 시험장으로 옮겨지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에게 익숙한 복음이지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사랑했듯이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성자 예수님과 하나였고 성자 예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차이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사랑에는 숯불에 걸린 순양을 하나님이 준비하셨지만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 당신의 아들을 내어 주셔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우리만큼, 그 아들을 사랑하시는 것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배경이 되는 모리아산,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라 하나님이 명하셨던 그 산은 후에 솔로몬 왕에 의해서 성전이 지어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말하는 예루살렘 성전이 바로 그것입니다. 성전 뒤편 한 언덕 골고다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사흘 만에 당신의 아들을 다시 살리심으로 영원한 언약을 완성을 하시죠.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은 죽음의 문턱에서 하나님의 개입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독자는 우리를 위하여 죽음 가운데 내던져지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승리를 하시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어떻게 응답해야 합니까?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아침 일찍 일어나 즉시 순종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너무나 뻔한 대답 이전에, 결심 이전에 우리는 오늘 장면을 통하여서 그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는 성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순종하셨던 우리를 향한 성자 예수님의 그 사랑, 지금도 그 사실을 기억나게 하시고 가슴 뜨겁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우리 영혼을 향한 애타는 그 사랑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을 통하여서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순종의 걸음은 우리에게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시작이 됩니다. 구원받기 위해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서 성부 하나님이 그렇게, 성자 하나님이 그렇게,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끌어 안으신다라고 하는 그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압도해야 합니다. 그 압도적인 복음 앞에, 그 사랑 앞에 우리는 기쁨으로 순종의 걸음을 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은 우리가 알다시피 아들을 드렸지만 아들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죽음 가운데 내버려 두십니다. 외면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저와 여러분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올라가야 할 그 제단에 그 아들을 대신 올리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심판과 정죄를 그 아들이 대신 받아주셨습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오르셨습니다. 그 사랑 앞에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관객으로 남을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가지만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조용히 묵상하시면서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십시오. 주님, 제가 주님께 드려야 할 이삭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가 주님께 드려야 할 이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 비슷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스스로에게, 그 자체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얻게 되는 그 어떤 부유함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에 내가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드려야 할 이삭이 무엇입니까? 소중한 자녀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1장처럼 드디어 이뤄낸 평안일 수도 있겠지요. 아니면 끝까지 내 목숨보다 중요한 내 자존심일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뭐든지 내 마음대로 해야만 좀 되는 그런 통제하려는 습관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실제로 하나님의 손 아래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때문에 얻은 무언가가 아니라 하나님 자체에 집중하시기를 원합니다. 염려 대신에 기도로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무리 작았고 아무리 초라하고 이게 순종이야 라고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무시할 정도로 작아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라면 그 작은 것에 순종할 줄 아는
그 작은 순종의 걸음에 성공할 줄 아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이삭을 드리고 순종이 완성된다라면 하나님 분명히 오늘 아브라함에게 열어주셨던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여러분에게도, 순종에 완성하신 여러분에게도, 성공하신 여러분에게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의 여호와 이레입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다 함께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큰 복을 주고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아멘. 큰 복을 주신다 말씀하셨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신앙적으로 아브라함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의의는 복의 끝단이 되지 않고 복의 분기점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삭을 드리는 순종의 성공함으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맛보시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통하여서 복의 끝단이 아니라 복의 분기점이 될 수 있는, 여러분을 통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